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예언교회 집회 갔다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거리 서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조끼를 입었어요. 그 조끼 입은 데다가 글씨를 전부 매직으로 썼어. 거짓말에 속지 말라.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전부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요. 우리 쭉 나오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종이를 나눠주면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거 설교 드려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만희 신천지 신자입니다.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요. 거기까지 와서 조끼 입고 거짓말 속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얼굴 모습이 이야 참 불쌍하구나. 막 독이 올라 있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야, 좀 무서운 데 갔다가 나도 무섭겠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이 정상이어야 돼요. 굉장히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요, 진짜 너무너무 복음이 좋아서 행복하구나. 정말 너무 좋구나. 그렇게만 있어도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요. 저 사람 어째 저렇게 행복하지? 선생님 어째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의 비밀을 조용히 그저 편안하게 전해주면 그게 복음 제대로 전달하게 되고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아이고 이제 하루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힘든 사람 그러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난 편할 날이 없다고. 행복이요? 그거는 난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얘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조건이 뭐며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행복하려고 애를 써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애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 가족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행복이 기준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난 돈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러겠죠. 아니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 병만 나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겠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그것이 맞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다 편안할 때야 다 돈이겠지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저게 돼야 행복하고 다 달라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내 평생 동안 행복의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뭡니까? 여러분 돈 원해서 돈 가지니까 그게 행복했습니까? 내가 암이 나면 암 고쳐지니까 행복했습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 솔로몬이 한 얘기라니까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었어요. 돈 다 가졌지요. 명예 다 가졌지요. 쾌락, 즐길 거 다 했지요. 그가 말년에 쓴 책이 뭡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인생에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닭이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진솔하게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참 행복한가? 난 진짜 참 평안한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 행복하다 하면 그게 나에게 모든 게 행복이 되겠지요. 그럼 다른 거 없어도 괜찮겠지요. 순간에 내가 1억만 있어야 행복하다. 1억 생겼어요. 됐다. 순간이겠죠. 다른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겠죠. 순간에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난 집 한 채만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아파트 50평 나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어요. 순간은 행복하겠죠. 부러운 게 없겠죠. 아파트 안에 들어가 사니까. 순간이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순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했을 때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나에게 잠깐 행복은 주겠지요. 세상에 그런 걸로 행복을 말하면 아무도 행복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순간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제대로 하나만 발견하면, 제대로 깨달으면 이거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 세상께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행복. 하나만 발견하면.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발견하면 모든 거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만 찾으면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참 행복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행복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행복하고 바울이 선교사가 돼서 행복하고 여러분 그거 이전에 이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다윗이 왕이 돼서 행복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행복했다? 가졌으니까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아이고, 당신은 가졌으니까 행복하지. 당신은 그만큼 있으니까 행복하지. 우린 거기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행복했어요. 그때도 행복했고 왕이 돼도 행복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행복했던 사람 왕이 되었다가 순간에 자리를 뺏기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보세요. 어릴 때 행복했잖아요. 목동하면서 행복했잖아요. 아니 가서 혼자 양치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 이리 때 그 사자들하고 싸우는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혼자 거기 외롭게 가서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서 양치는 게 그게 뭘 양치가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찾은 게 있어요. 발견한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고. 벌써 가진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는 왕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목동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됐기 때문에 왕이 힘이 아니라 벌써 나는 힘이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왕이 쫓겨났잖아요. 왕 때문에 시기 생겨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연연해서 불행하지 않았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자기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행복이 진짜 찾으니까 진짜 행복입니다. 감옥 속에서 그가 고백이 뭡니까? 내가 빈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자, 이거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전제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하면 거의 99%가 문제가 뭡니까? 육신 문제 아닙니까? 난 돈이 없어. 난 가난해. 난 병들었어. 난 우리 가정이 안 돼. 난 사업이 안 돼. 나는 뭐 우리 자식들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육신 눈에 보이는 거 거의 99%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평안해질 사람 평안치 않은 것도 문제잖아요. 행복할 사람 행복하지 않은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막 힘들다. 낙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속는 게 뭡니까? 껍데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몰라.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몰라. 나는 말이야 돈이 없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자기 문제는 몰라. 어떤 사람이 다 그러는데 그러고 말하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몰라요. 여러분, 문제라는 게 꼭 껍데기로 문제입니까? 실상은 내 속에 숨어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요 속에 있는 숨어있는 문제, 요 숨은 문제가 이게 진짜 빨리 해결돼야 되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지고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껍데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를 악물고 한을 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막 싸우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막 하다 보면 육신 문제 해결되겠죠. 악착같이 막 했다 보면 해결되겠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말이야, 내가 육신 문제 이거 해결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경쟁 얼마나 합니까? 피 터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산 그 인생 그 안의 문제가 이게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혈기로 시기로 질투로 그렇게 싸웠던 그런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면 그 문제가 그 축복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 유럽에서 비행기 추락사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부기장이 우울증 환자라고요. 그렇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아니 지금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비행기 타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영문도 모르지. 그러니까 기장이 바깥 나간 사이에 문 잠궈놓고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문제겠어요? 비행기 추락한 게 문제입니까? 사람 많이 죽은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요 꼭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300명, 몇백 명 죽었어. 그잖아요. 세월호 사건, 그 많이 죽었어. 버스가 이거 뒤집어 많이 죽었어. 열차가 막 충돌해 많이 죽었어. 큰 사건, 대형 사건. 어떤 데는 전쟁 터져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우울증이, 이 정신병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기장인데요. 기장이면 월급도 많을 거 아니요. 돈도 많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선장이면 돈 많을 거 아닙니까? 기관사면 돈 많이 있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돈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집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지금 신분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길에 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어떤 사람이 조종하느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열차를 누가 끌고 가느냐, 세월호 사건처럼 선장이 누구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문제는 지금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게 복음화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많습니까? 그 문제 한번 보지 말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가정 문제 보고 말려들어 또 자기의 영적 문제가 또 와버려요. 나 우리 때 못 살겠다고. 우리 가족 때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게 또 자기 문제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놔둬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어떤 문제가 터지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그러게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한 현장인데, 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오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안 보이는 문제, 숨은 문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숨은 문제들이 지금 쫙 깔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건 속의 인물 중심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구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아담이 누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에 실패 인생, 성공 인생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가인을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 있어야지. 옛날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 갖다 먹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가인도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여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원인은 뭐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빨리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에요. 내가 지금 들었다 안다가 중요한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예배당 가서 설교 말씀 들었다,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삶의 실제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실제가 내가 말씀한다, 복음한다, 뭐 하나님 안다, 실제는 알지만 평안이 없어. 속에는 아니요. 속에는 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장하잖아요. 빨리 봐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포장한 거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삶은 질이잖아요. 우리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잖아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의 질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픈 게 문제입니까?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중요하잖아요. 건강, 질병 이전에 삶의 질이잖아요. 내가 오늘 죽고 오래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삶의 질이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내용 없는 삶, 껍데기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용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짝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짝퉁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중국에서만 짝퉁 만드는 게 한국에도 짝퉁 잘 만들더라고. 사람도 짝퉁이 많아. 얼마나 짝퉁을 많이 하는지, 요새 성형외과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짝퉁 많아. 공항에 나갈 때 그 세관원 검찰 잊어버렸네. 여권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출국 심사하는데 얼굴 보고 헷갈린다니까. 분명히 얼굴은 그 얼굴인데 바뀌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몰라. 지금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진짜 우리 숨은 문제, 숨은 사람 찾아내야 돼요. 오늘 숨은 사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살려면 솔직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서 내가 양심이 돼야 돼요. 나 진짜 행복하냐? 진짜 평안하냐? 행복하십니까? 할 때 그냥 네 그게 아니라 그 얘기 듣고 난 진짜 행복하냐? 당신 평안하십니까? 그 얘기 듣고 난 진짜 평안하냐? 솔직하게.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솔직하게 문제를 얘기하면 맞아요. 그 문제 맞아요.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 문제는 나 아닌데요. 제가 중과 사역하는데 이거 집사님 메시지 듣고요. 마지막 포럼하는 시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목사님 암만 그 얘기 들어봤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아무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더라고. 이야, 저분은 얼마나 정말 이게 껍데기로 껍데기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야 하는데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상관이 많아요. 그 속에는 진짜 상관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야 하는데 그 상관없어야 할 때 진짜 상관없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 웃기만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으려면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나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인생 문제예요. 그게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체질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영적 문제 아시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숨은 문제, 제일 속에 감춰진 문제, 영혼의 문제 다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 그럼 보세요. 문제는 반드시 문화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문화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문화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문화를 보면 알잖아요. 세상 보세요. 불신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냥 열심 특심이 돼서 종교를 쫓아다니고 열심 특심 미신 섬기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얼마나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문화를 보면 알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보시라고요. 저렇게 흔들고 막 소란치는데 그게 행복한 건지. 제가 홍대거리에서 요새 홍대거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 생전에 한 번 안 가봤는데 밤에 한 번 가고 싶어. 어떻게 저 홍대거리가 저런 대단한지. 근데 못 가봤지만 그 TV로 방영을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요. 노래도 부르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막 하는데 여러분 그 긴 머리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기타 치는데 막 비비 꼬면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문화를 보세요. 문화를 여러분 이제 우리 행락철도에서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 그 흥분이 얼마 전에 버스 안에서 이게 이렇게 추는 게 그게 지금 행복한 겁니까? 네? 여러분 지금 쾌락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계속 이 먹는 걸로 그 먹는 문화로 남의 주권든 말든지 식구들이 어떻게든 말든 내만 먹으면 되고 내만 즐기면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문화예요. 행복합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면 그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힘들면 천국은 가지만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껍데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숨겨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66권의 인물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온 인물 아닙니까? 지금 벌써 창세기 1장 2장에서 벌써 나왔던 아담 하와 얘기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 3장 들어오면서 4장 들어오면서 가인 아벨 얘기 한번 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와 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됐나? 벌써 하와는요, 그 상태가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다니까?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너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그런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기는 아니요,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해보라니까.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의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벌써 이 영적인 문제가 껍데기 문제 이전에 우리 속에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도 사람 말은 100% 믿는다니까. 세상은요, 얼마나 좋은 말, 얼마나 선한 말, 얼마나 옳은 말이 많은 줄 몰라.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가도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 교회 가면 좋은 말 하니까. 좋은 말 하러 들어가니까. 아니, 신천지 교육하는데 보니까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그 작전을 설명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허물려면 교회 분석을 해야 된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분석이 돼야 된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을 강조하고 종교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 그럴 때는 거기 가서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신비주의로 막 방언할 때 그러면 당신도 같이 방언해야 된다. 그게 랄랄라는 그 수준의 방언 말고 수준 높은 방언. 그 부목사님 잘 알던데 난 수준 높은 방언은 모르겠어. 그래, 이 수준 높은 방언을 해야 이 사람 신앙 좋다.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너도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그게 교만이에요. 벌써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와에게 무너지게 된 이유, 의심, 교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문제는요, 사단이 하와를 이용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단이 이용한다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말씀 속에 좀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여라고 딱 붙잡지 못하면 사단이 말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 심부름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되지 사람의 말 심부름하다 큰일 납니다. 아멘? 사단의 말 심부름하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심부름 해가지고 넘어뜨린 게 아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여기서 그걸 따먹게 된 거, 저는 이거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 야, 아담도 그 중심에 어째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했을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를 홀딱 넘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놓칠까 말이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말씀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도 내가 딱
이런 상태가 지금 속이 안 좋아 있을 때, 속이 안 좋은 상태 있을 때 가족이 중요해요. 내가 안 좋을 때 그 편 들어주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을 때 진정한 아내고 남편이라면 그래 기도해야지 이래 돼야 되지. 맞아. 요래 가지고 같이 갔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잖아요. 나 옆에 있는 옆집이 여자가 했으면 안 그랬지. 같이 사는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여자가 하니까 넘어갔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 지금 숨은 문제가 항상 걸릴 수 있는 요소가 가정에서부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부, 가족, 자녀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 천마디 만마디 옳은 말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좀 어쩌면요 그 안 좋은 소리, 내 말 왜 안 듣냐고 그럴 때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준다고. 그래도 그 말 속에 아닌 거는 듣는 척하면서 아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잘 맞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꼴 된다니까. 아담과 그래 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넘어지니까 아담 웃기잖아요. 아니 범죄코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안에 저 여자가 나 따먹게 해가지고 그 하와가들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어. 물론 내가 따먹게 했지만은 이 여자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따먹게 해가지고 내가 따먹었다고. 요게요 죄 짓고 나서는 꼭 그렇게 책임 전가한다니까. 이유, 핑계, 책임 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 문제가 뭐냐?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계속 이유, 핑계, 책임 전가 이런 불평, 원망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예요. 이 숨은 문제부터 치유받읍시다. 그는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아예 이거는 통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도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벨에게만 복음 줬겠어요? 가인에게도 복음 줬는데 네가 창세기 3장에 너 영적 문제 있거든. 너 해결하려면 너 내가 보낼 메시아, 그 메시아 아니면 너 구원받을 길 없어. 너 메시아로 네가 진짜 깨달아야 돼. 네가 그 안에서 나 예배하고 그래야 돼. 근데 이거 듣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안에 악한 마음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흑암에 묶인 마음,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동생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기닫는 게 문제예요. 야, 시끄러!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 기담아 그 기 딱 막는 게 그게 가인이요. 말씀 못 깨나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그래도 아담 안에서 당신도 죄가 원죄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그게 바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그게 영적 문제와 영적 문화 속에 그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껍데기 일어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껍데기 일어난 문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작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